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레위기 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마지막 한 사람까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이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예물을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넣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웅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속죄제라. 함께 읽습니다.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캐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이 캐논이라는 말이요, 이 고대 그리스 올림픽에서 이 기준이 됐던 거거든요. 누군가가 이렇게 멀리 뛰기를 뛰면 누가 가장 멀리 뛰었는지 재려면 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캐논이라는 표현인데요, 이게 오늘날 캐논을 기준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신앙과 연결되잖아요. 그럼 어떤 의미냐? 우리 신앙의 유일한 기준인 성경, 이걸 우리는 캐논 혹은 정경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똑같지는 않겠지만 캐논의 반대말은 뭘까요?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는 아니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속죄죄의 용어로 사용한다고 한다면 이 캐논의 반대말은 뭐냐면 부지중에 혹은 의도치 않게라는 표현일 거예요. 왜냐면요, 이 표현이요 정확한 기준이 없고 애매하거든요. 여러분 부지중이 무엇이 부지중이고 어느 정도가 의도치 않은 것인지 정확하게 계산이 됩니까? 계산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부지중에라든지 의도치 않게라는 표현이 굉장히 부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살다 보면 이 부지중에인지 의도치 않게인지 이 기준이 애매할 때 판단할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그걸 위해서 4개의 실례를 들어주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중 하나가 뭐냐면 진실을 알면서도 증언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부정한 걸 접촉했던 경우, 그리고 부정한 걸 접촉하고 모른 채 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부로 맹세하는 경우. 이게 1절부터 4절까지의 4가지의 경우인데 고의인지 아니면 실수인지 이 경계선에 있는 게 바로 이 4가지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과연 이 4가지의 경계선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2가지 강조점은 뭘까? 첫 번째로요, 그냥 넘어가도 되는 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도 되는 죄는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 본성이 어떤 본성이냐면요, 대충 넘어가는 걸 참 좋아하는 본성이.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뭐든지 좀 대충 넘어갔으면 좋겠잖아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인데 이걸 좀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회피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는 대충 넘어가는 걸 회피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언제 생겼느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요. 쫓겨나고 나서 그때 죄로 인해 세상에 들어왔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가장 먼저 보인 태도가 뭐였죠? 하나님의 그 시야에서 벗어나서 숨는 거였잖아요. 두려워서 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죄로 인한 회피고요. 회피의 또 다른 모습이 죄에 대해서 대충 넘어가고자 하는 태도,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태도라는 거죠. 제가 중학교 때요, 진짜 독특한 선생님 한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이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 처벌에 대한 선택권을 줬어요. 3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늘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반성문 20장, 그리고 2번째가 부모님 모시고 오기, 그리고 3번째가 엉덩이 30대 맞기. 이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뭘 선택하겠어요? 뭐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겠지만 아마 선택할 때 가장 쉬운 것, 그나마 덜 아픈 거 선택을 하겠죠.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뭘 선택할 것 같아요? 반성문 20장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막상 써보니까 반성문 20장이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뭐 써보신 것 같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렵다는 소문이 나니까 그 다음에 뭐를 선택했느냐? 그냥 뭐 까짓 거 부모님 한번 모시고 오지. 근데 부모님 모시고 오는 것까지 괜찮은데 부모님 모시고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거 하나 잘못한 것만 알려지지 않아요. 그 전에 학습 태도나 모든 것들이 다 부모님께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집에 가니까 더 많이 맞아. 그래서 이것도 어려운 게 되어버렸어요. 그럼 맨 마지막에 학생들이 뭘 선택했냐면 그래, 그냥 당당히 맞고 끝내자. 그래서 그냥 엉덩이 30대, 50대 정해진 대로 그냥 맞고 끝내는 걸 선택하더라는 거죠.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려는 태도, 그게 우리 안에 있는데 그 태도를 본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5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의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 가운데 한 가지라도 범죄한 사람은 자기의 죄를 고백해야 한다. 그는 자기의 죄에 대한 대가로 여호와께 어린 암양이나 암염소를 속죄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아멘. 여러분, 2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고백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대충 넘어가려는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자기의 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속죄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아무리 사소한 실수라 할지라도, 아무리 경계선에 있는 잘못이라 할지라도 그냥 넘어가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채찍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들만 잘못한 게 아닌데 그들 때문에 공동체가 힘들어지기도 하고 그들이 그냥 그렇게 강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받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성 전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 한 사람의 죄거든요. 아간 한 사람의 죄인데 그 죄에 대한 심판이 누가 받는 거예요? 온 공동체가 다 같이 받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실패를 맛보게 되잖아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게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 하나가 불러온 참사잖아요. 거짓말 한 번 했는데 죽음으로 다스려짐을 당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도 똑같은 기준을 대한다고 한다면 여기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 하나 한 개, 한 사람의 죄가 그에 대한 고백과 속죄를 통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일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과 징계의 채찍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간 한 사람의 죄를 그냥 넘어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를 그냥 넘어가고 말면 그들에게는 유익이 될지 모르겠지만 공동체, 특히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는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대충 넘어가려는 죄의 문제와 싸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죄에 대해서 얼마나 가볍게 생각해 왔는지 스스로 반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 앞에서 나는 이미 다 드러나 있다. 내 속마음과 나의 행동, 나의 말 모든 것은 다 드러나 있다. 그 무엇도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싸우되 결국 그런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뭘 말해주느냐, 하나님은 마지막 한 사람까지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의 모든 게 다 그래요. 제사 안에 정결케 되는 모든 과정들이 있는데 이 정결케 되는 모든 과정들은요 마지막 한 사람까지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에 대한 책임은 그 결말이 뭐냐면 죽음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는 것처럼 죄는 결국에는 죽음, 그게 우리의 결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오늘 본문에서 그 공식이 깨지는데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했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아멘. 여러분 원래 속죄는 앞서 말한 것처럼 피가 필요합니다. 죽음이 전제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가루 10분의 1은 이 밀가루는 피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밀가루 10분의 1 에바가 약 2.2리터거든요. 그 정도로 속죄가 가능하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학자가 아주 정말 멋진 말을 썼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고운 가루 속죄제는 마지막 한 사람까지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큰 사랑의 재량권이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운 가루 속죄제는 마지막 한 사람까지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큰 사랑의 재량권이다. 아멘.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 용서하심 앞에서 모든 사람이 용서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창조주로서의 사랑의 재량권을 지금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이 고운 가루만으로도 속죄가 가능하도록 허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지불함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창조자의 주권으로 밀가루에 피의 효력을 부여하셨다. 이게 바로 오늘 이 고운 가루, 이 고운 가루의 1에바, 10분의 1에바, 그 의미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징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내미시는 주님의 손이 있다면 그 손 항상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용서의 손이 내밀어지고 용납의 손이 내밀어지고 사랑으로 받아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다면 우리는 그걸 붙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손 붙잡고 주의 심판을 넘어서서 놀라운 사랑의 용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의 제목 같이 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주여, 오늘도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죄와 치열하게 싸워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손 붙잡고 죄의 심판을 넘어 놀라운 사랑의 용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죄와 싸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와 치열하게 싸우되 날마다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에도 예수님의 손을 강하게 붙잡고 우리가 심판을 넘어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놀랍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도 연약하고 여전히 연약할 것이고 여전히 넘어질 것이지만 사랑으로 내미시는 주님의 손, 하나님 그 손을 붙잡는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새벽 기도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